반갑습니다. 남만 목사 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썸머 바이블 다니엘 강의를 통해서 매주마다 한 장씩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매주 수요일 날 8시 줌을 통해서 강의를 1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여 몇 달 동안 다니엘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다니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밌는 이야기는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의 이야기이고 7장부터는 그도 그 꿈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꿈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12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두 파트로 나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쉽게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재미없는 이야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강의에서는 이 두 파트에 나눠진 그 이유가 이 문학적인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교차 대구법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다니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인데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제가 이번 이 강의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배경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중요한 메시지만 전할 텐데, 자, 그래도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1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인데요.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릇을 가져다가 그 나라의 보물창고에 넣어 놓았다라고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힘이 강하게 되면 그 덩달아 신도 강하게 되고 그 민족의 힘이 약하면 당연히 그 민족의 신도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왕은 지금 남유다에 그 신전을 가지고 그 안에 보물창고에 넣어 놓아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아니라 신상이 아니라 제사에 드리던 그 그릇 몇 개를 가져다가 그 보물창고에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굴복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시나이 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시나이 땅에 어떤 곳이 세워집니까?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시나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그 그릇이 그 보물창고에 넣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바로 2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주어죠. 주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부러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주께서.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 본문은 바로
1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아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 그 위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남유다의 유력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인사들과 함께 그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바벨론은 일종의 정체성 바꾸기라 이야기하죠. 그동안의 남유다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뇌 작업을 통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들에게 일본이 그 세뇌 작업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 나이는 아마도 14세에서 18세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의 그 역사는 70년입니다. 그 70년이 지나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탁월한 유능한 10대 이 청년들을, 이 소년들을 이들은 세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3년간 매일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알맹이는 바벨론 관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이 펼쳤던 바로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도,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베드사살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다니엘, 이 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 이름이죠. 벨드사살.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에서 벨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 이 나라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았지만 그들은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과 구분되어진, 세상과 선을 그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에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여름 선교학교 교사로 아니면 청년 집회한다 했을 때에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세상과 분리된 이 신앙엔 이런 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 아마도 호통쳤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왕립 학교에 들어가는가? 처음부터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야지. 어떻게 너가 그곳에서 수료하여 관료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호통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신앙은 세상과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이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이 신앙인에 포함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다니엘은
왕립학교, 이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진 첨성술과 그리고 점을 치는 그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또 수석이 되어서 최고의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벨론식 이름의 베드사살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8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8절을 보게 되니 세상에서 살아가되 반드시 선을 긋는 그런 신앙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수용하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8절에 그 앞에 써져 있죠.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럴 거면 애초에 율법학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금지된 첨성술과 그 천문학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는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바로 10대 소년들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모습, 그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 그 10대 소년들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으로 뜻을 세웠을까? 여러분, 바벨론에 그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매일 먹다 보면 그것 없이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강은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호주로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 강은도 목사님의 그 제자가 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갈 때는 비즈니스석이었고 올 때는 이코노미였습니다. 처음에 그 비즈니스의 그 좌석을 앉아서 호주를 가게 되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올 때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 이석을 안 탔으면 몰랐을 것인데 이걸 한번 타보고 나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굉장히 불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이었겠죠. 다니엘을 생각하기에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대 소년들이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10대 청년들은 그 뜻을 그것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에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지키셔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이 소년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정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9절, 15절, 17절, 20절을 보게 되면 9절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은혜와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15절 얼굴빛을 더 윤택하게 하셨으며 17절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와 환상을 해석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20절 결국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는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선을 긋고 살아갔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선을 긋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뜻을 정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아주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처소에 그 삶 속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을 지켜내시는 인생 되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이번이 반드시 다니엘서 12장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파이팅!